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6장 4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책이 쓰여진 시기를 아는 것, 그리고 책의 저자가 그 책을 쓴 목적을 알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향한 사람들은 현실의 참담함 앞에서 좌절감과 패배감에 휩싸이게 돼요.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귀향민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 앞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귀향 공동체에게 선민이라는 신학적인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일깨워 주는 거죠. 더불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역대기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귀향 공동체에게 재건 에너지, 리빌딩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상당히 강조되고 부각되는 왕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기의 거의 반 정도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냥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소개가 되죠. 다윗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부각시키면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귀향민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과 예배입니다. 저자는 귀향 공동체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다윗 왕국은 반드시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주시고 리빌딩,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너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실말이 어떤 뜻일까요? 실마리는 어떤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머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실마리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귀향 공동체가 회복되는 실마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향 공동체는 회복의 실마리를 예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방대한 계보를 보면 저자가 특별히 관심을 쏟는 지파가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계보가 유다 지파와 함께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죠. 저자는 6장 1절부터 81절까지 총 81절이나 할애하면서 레위 지파의 계보와 그들의 사역과 정착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영적인 임무를 맡은 지파, 예배의 중심에서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중요한 지파였지만 종교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주 중요한 지파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사방으로 흩으십니다.
거룩한 흩어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12지파를 향해 사방에서 침투해오는 죄를 막는 영적인 방어막이 되게 하기 위해서, 12지파에게 사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12 곱하기 4, 48개의 성읍이 각 지파로부터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자는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레위 지파의 정착지를 5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뚫리면 다른 것도 다 뚫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길이 열리면 다른 길도 다 열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대화 중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그 성도님은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내가 힘들 때, 현실이 나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패배감을 안겨주고 내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 다른 것이 아닌 예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회복의 첫머리,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뚫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것에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복의 실마리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영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신통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인통,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물통, 물질도 통하고 결국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세한 계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 처참한 상황이지만, 예전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귀향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코로나가 한참 전에 종식됐는데 왜 나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인터넷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역대기 저자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고난과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중심 이동이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돼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이어폰을 보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소음이 오는데 이 소음과 반대 전파를 보내서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작동되면 주변의 다른 소음은 다 사라지고 이어폰 소리에만 집중하게 하는 기능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시끄러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의 실마리가 됩니다. 예배가 막힌 은혜를 뚫는 실마리가 됩니다. 예배가 내 상황과 형편을 반전시키는 실마리가 됩니다.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 후손들이 복받는 실마리가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죽어라고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회복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섬김 공동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반전과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역대상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나와 내 가정과 자녀 후손들이 세워지고 복을 받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남은 신앙 여정, 인생 여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석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